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방송은 최근 바티칸 관련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한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항복하고 휴전 협상에 응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죠. 이와 아울러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있다라는 말을 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스위스 매체인 RSI는 교황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죠.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러시아를 격퇴할 수 없으니 항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러시아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황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입장을 물었죠. 그러자 교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백기, 화이트 플래그, 백기, 항복을 의미하죠. 백기를 들고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 사람이 용기 있는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외신들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백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왜 백기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교황은요. 가장 강한 사람은 상황을 직시하고 국민을 생각하며 항복의 용기를 가지고 협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이 로이터 통신이 또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황은 협상은 국제적 강국의 도움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 그러면서 협상이라는 단어는 용기 있는 단어로 자신이 패배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협상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교황은 협상에 임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면서 협상의 필요성에 관한 언급은 얼마 전에도 있었죠. 그렇지만 백기나 패배 같은 그런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전쟁 당사자에게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라는 것을 눈치챘는지 바티칸의 그 대변인인 마테오 브루니라는 대변인이 교황이 적대적인 행위 중단과 협상의 용기로 이뤄낸 휴전을 백기로 설명을 한 것이다. 백기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성명을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말장난 같기도 하고요. 애매모호한 그런 설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한 교황은 협상에 대해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전쟁으로 사람이 많이 죽게 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튀르키예처럼 협상하고 중재자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있다. 이런 중재를 해줄 나라도 있는데 왜 협상을 안 하느냐 하면서 협상론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황의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어감이 어떻습니까? 수치심을 느껴도 힘이 딸리면 강자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런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더 버티다가는 사람이 많이 죽는다라는 강자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교황의 말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충분히 강자의 편을 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러시아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러시아가 점령한 어떤 영토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점령지에서의 러시아군의 선철수 후 협상에 임하겠다. 이렇게 우크라이나는 말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러시아가 점령한 어떤 영토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점령지에서 러시아군이 완전히 철수한 후에 협상에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왔었습니다. 교황은 2021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침묵하고 있었죠. 전쟁이 치열해지고 러시아 정규의 수장까지 푸틴의 편에 서서 출정하는 탱크의 성수를 뿌리는 승리의 의식을 기도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과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존재,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라는 따가운 시선이 집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교황은 그해 8월 30일 교황청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를 명시적으로 규탄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년이 훌쩍 넘는 우크라이나의 장기전쟁, 지금 소강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소강 상태의 장기전쟁이 계속되자 교황청은 러시아의 전쟁 범죄 죄악상은 한마디 언급도 없이 전쟁 원인이 나토의 책임이 있다느니 또는 백기를 들고 항복하라고 하는 등 우크라이나로서는 참 이해하기
참기 힘든 그런 발언이었을 겁니다. 특히 교황은 예수의 정기 간행물인 라치빌타 카톨리카 이 이탈리아 매체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했죠. 일부 한국과 미국 좌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남침 유도설 여기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해괴한 논리를 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실망을 넘어서는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좌파의 논리와 같은 거죠. 당연히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비판의 보도가 터져나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살고자 하는 사람과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을 중재하려면 2500km나 떨어진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지적하면서 전쟁의 비극을 직접 겪지 않고 있는 사람이 함부로 발언해서는 안 된다. 멀리 앉아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그 비극을 보지 않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교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말입니다.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소셜미디어 X, 트위터죠. 여기에 쓴 글에서 우리 국기는 노란색과 파란색입니다. 우리는 다른 깃발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라면서 교황의 말을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교황청에 뼈 때리는 말을 했죠. 교황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썼습니다. 과거의 실수?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20세기 2차 세계대전 중에 교황청이 나치 독일을 막지 못한 걸 겨냥한 것이라고 AP통신 등이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리스 정교회 기독교 국가입니다. 대주교인 스비아토슬라우 세브추크 대주교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크라이나는 지쳤지만 여전히 굳게 서서 견디고 있다. 누구도 항복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교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서방 국가도 분노했죠. 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항복은 평화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을 시작했고 오늘이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런 선택지가 없다 라면서 이런 말을 강조했습니다. 또 폴란드 외무부 장관도 교황은 푸틴에게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용기를 가지라고 독려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비꼬았고요. 독일 역시 그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도 항복에 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게 비극이자 우리 모두에게 위험한 것이다. 유럽으로서도 위험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평화롭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원한다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방 국가가 분노하고 있을 때 반대로 러시아는 반세겠죠. 물론 러시아 측에서는 좋겠지요. 교황이 그런 말을 하니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물린 공대변인은 11일 푸틴 대통령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우크라이나로부터 거부당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교황의 말은 서방 국가들이 야망을 버리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교황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교황의 백기 발언이 2차 세계전 당시 살인자 히틀러에게 침묵했듯이 러시아 푸틴의 전쟁 범죄의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에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맛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파장은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구 GTV였습니다.